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23절에서 우리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1210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송수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가 주는 교훈을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2차 때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 바로 자기네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뜻이 그래요. 에스겔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한 상태잖아요. 에레미야 때 예언대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기초만 남고 도리에 돌아 남지 않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어떻게 또 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소외계층,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소수 남게 되고 다 죽고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고 자신은 포로이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에스겔의 마음은 뭐겠어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오늘 에스겔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뭐요? 회복해 준다는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바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요,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줘요. 포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비로소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계속 그 메시지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떠나감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의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이 떠나감과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 그래서 영광이 떠나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의 전체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조를 같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과 바로 임무, 사역을 바로해서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고 4장에서 32장까지는 2차 포로 기간 동안에 완전히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회복의 메시지, 33장에서 39장 제3부는 바로 포로 기간 후부터, 그렇죠. 이제 포로 지난 후부터 이제 바로 이스라엘 민족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40장 48장이 유명한 바로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에요. 바로 누가 올 거다? 그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바로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을 내리면서 희망을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구체적 구조 1부는 바로 말씀드린 에스겔의 소명, 사역이고 구조 2부는 바로 4장 32장은 유다의 멸망과 이방인 열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주변의 나라들. 3부는 바로 33장 39장은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이거 마지막 40장 48장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영광,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선한 일이라도 착한 일이라도 갈 수 없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그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여서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에스겔서가 주는 교훈을 그러면 왜 알아야 할까요? 그렇죠. 에스겔서가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죠. 평강의 왕 영원토록 다스리고 또한 그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자자손손 뭐한다? 바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중요한 거죠. 아, 그렇구나. 자자손손 뭐다고요? 영원토록 그 메시아가 뭐였더라? 함께해 주신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종말 오늘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거 믿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강조한 게 에스겔서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바로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이방인의 규례에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온데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에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 딸,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까? 이방인처럼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 사람들의 그러한 내용들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스겔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 준대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참 놀라워요. 저는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요. 이런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 가장 많이 나온 바로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전반적으로 1장에서 끝장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역경,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몰랐다 하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자기 자신이 돌이켜 본 거죠. 역시 하나님 믿을 때가 좋았구나. 하나님 잘 섬길 때가 더 유익했고 더 복이었고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엎드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러지게 해서 그렇죠. 심판해서 그를 통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고 고통이고 역경이고 환난이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지?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돌아오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 다시 거둬주시 안 거두셔. 우리 아버지 멋쟁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식이 고난이었어요. 고통. 왜?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이 방식을 따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심판을 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바로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온 땅 광야에서도 디블라 황량하고 뭐하게 만들었더라? 황폐하게 하니까 그때서 뭐한 줄 알아?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지요. 성읍도 무너뜨렸잖아요. 예, 황폐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는 모든 성읍이 황폐, 영원토록 황폐하고 성읍대로 다시는 거주하는 자 없고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적막했다고 하잖아요. 왜? 다 잡혀가고 다 죽고 소외계층들만 그렇죠. 어떻게 세상 말 천민들만 소수에 남아있고 그러니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다 사라지고 돌이 돌아 남지 않고 기초성만 남게 되는 그런 적막한 상태. 그걸 통해서 깨닫은 거예요. 아, 역시 그 여호와가 진짜 우리의 뭐다? 아버지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목자 눈 앞에서 뭐 할 것이다? 직접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수치도 당하고 이방인 가운데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모두 다 흩었어 이방인으로. 그런 가운데 너희들을 해친 후에서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한 것이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늘 아버지의 컨셉을 갖고 살라 했잖아요. 그 아버지는 자신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친한 담 무너뜨리고 그렇죠. 기초가 드러나. 예루살렘 이제 성에 가보면요. 성전 밑에 성전은 돌이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성전 자체는 그 성전의 그 기초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이 기초가 드러났어. 같이 읽어볼까요? 회친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저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완전히 회친한 담 다 무너뜨리고 허를 무너뜨리고 담도 무너뜨리고 뭐만 남았어요? 기초만 남은 거예요. 기초가 드러났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악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셔요. 예. 그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뭐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것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한다. 그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처럼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왜 요즘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왕도 애통하게 되고요. 고관들은 놀라는 옷을 입고요. 주민들은 손은 떨었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셨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대적을 통해서 불살라 버렸잖아요.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져 사라지게 되고 그때야 뭐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겠다 한 말은 헛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다 내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렇죠. 이사야 예언했고 에레미야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다 뭐 했잖아요. 약속을 실행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 모두 제하해 버릴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자주 말씀드려 여러분들한테 사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존재. 사탄은 우리가 이긴 싸움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렇지만 죄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죄악을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잖아요. 사탄이 이긴 싸움을 하면 대학과 우리도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할 것이다? 모두 제할 것이다. 그럴 때에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께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또 계속 나옵니다. 예. 예수께서가 주는 희망 메시지라니 돌아만 오면 하나님 거두어 주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 한번 잘못하면 영혼토록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돌아만 오면 과거를 다 청산하고 기억도 안 하지 않으셔. 다시 회복해 주셔. 이게 자녀의 신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짓밟아요.
안 믿는 사람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으니까 우리는 누구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희망적인 거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말해요. 뭐하면 다시는 돌아오게 되면은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도 않고 범죄ውን 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죄악이 걸림돌이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라. 그러면 다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회개라는 것이 바로 단회적 회개가 반복적 회개가 됐어요. 단회적 회개는요, 예수를 바로 믿는 순간 회개를 단회적 회개라 해요. 그것은 테슈바, 바로 세상에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단회적 회개. 반복적 회개는 뭐예요? 손발 씻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잘못한 것은 뭐 해야 돼요? 털고 가야 돼요. 그것도 쌓이고 누적되면 찌든 때와 같이 잘 안 벗겨져. 그러니까 중해지는 거예요. 죄악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렇죠. 우상. 그렇죠.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 갖는 모든 건 우상이에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느냐?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 하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멸망받을 자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번외 자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죠. 우리는 멸망의 자식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오랫동안 가운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돌이키면요,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누구든지 외의 조항이 없어요. 예. 세상에 천하에 못된 악한 사람도요, 예수 믿고 회개 태슈바 돌아오면요, 그 사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구원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고 이미 창세전에 선택됐다면 언젠가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전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부터 따질 필요가 없고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예, 우리.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만일 악인이 만일에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를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미 그렇게 정해진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물어나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헤아리라 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깊어지면은 내 손해예요. 왜? 우리는 천국 가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제주 된다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세기에서 똑바로 살라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요, 정상적으로 살라고 가르치지. 죄 짓고 얻어맞는 게 낫습니까? 죄 안 짓고 잘 사는 것이 나아요? 그럼요. 제가 늘 주장한 게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늘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제 소원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요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돌이켜 그 길에서 죄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기를 원하셔요? 죄에서 떠나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다니까 이 땅에 올려고 자녀가 늘 잘못하면서 불효막심한 게 좋습니까? 자녀가 잘하면서 효도하는 게 좋아요? 그럼요.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잘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거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죄악을 지나간 건 기억하지 아니하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다시 부당 끄집어오지도 않으시요. 그건 묻지도 않으시요. 내가 잘못한 거에서 회개하고 다 이제부터 잘할 사람. 근데 우리 착각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회개했다면서 또 반복까지 죄를 지고 회개했다면 반복. 그것은요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반성하는 것이지. 깨닫는 것이 그건 회개 아니에요. 딱 잘라야 돼요. 칼로 무베드 쫙 잘라서 다시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대원 때 공부할 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봐라. 제가 동의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지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악인이 돌이켜서요. 죄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분명히. 그렇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럼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스라엘 족속아 뭐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예,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오 통제라면서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갈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를 부르짖고 슬피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어라. 그러면 내 백성이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죠. 칼에 넘김바 되었으나 네 넙적자를 치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슬피 울부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긍휼을 베풀어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또한 뉘우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죄악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 긍휼 자비 안 베풀어요. 가만히 놔둬요. 아주 만신창이 될 때가. 나중에 어떻게 천부의 의지 없이 손 들고 회개해. 그때 회개하면요. 아유 상처와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미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네 범한 죄를 네가 뭐 할 것이다? 부끄러움 품고 이제는 뉘우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죽기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에스겔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자, 우리가 이처럼 포로 생활하고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다 우리 잘못 아니냐. 하나님 돌아가면 다시 회복해 약속했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최선을 다하자. 예레미야처럼 여호와를 더 힘써 여호와를 알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자. 호수아에도 말하는데 나오는데 반드시 또한 결론적으로는요.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 주신다고요?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희망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안 된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끝이 좋아. 그것을 해피엔딩이라고 그래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새드엔딩이고 데드엔딩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어떤 길이 없어요. 우리는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있어.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 영원하잖아요. 맞습니까? 또한 그 하늘나라 가도 영원하고 우리는 그런 바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누려야 돼요? 평화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이 하늘나라야. 주 예수 계시고 그된 하늘나라 찬송 가사처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러한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요지부동한 일사각오의 그런 자세, 태도, 신앙이 바로 우리를 앞으로 더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화평의 언약. 그렇죠. 견고하고 번성케 해주신다. 성소 가운데 영원토록 이르게 한다. 그래서 성소가 같이 볼까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대로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함부로 못합니다. 이스라엘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들이죠. 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수답하면 전 세계에 올 수도 없대거든.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했잖아. 그럼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까? 아브라함 자손 맞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맞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날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주신 평화 천국을 뭐하고 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리고 살라고. 어디에서? 여기서 누리고 살라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건 영원히 가서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계속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잖아요. 찌르는 가시도 없고 아프게 하는 가시도 영원토록 다시는 보다 없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보다 내게 평화 천국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늘 평화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늘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야 돼요? 평화 천국 누리고 살아는 거. 왜? 그렇잖아요. 다시는 그런 것 같은 거는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분노도 그치신데 그렇죠? 질투도 떠나가고 마음도 평안하고 다시는 노하지도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태도의 하나님 자세예요. 근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갈 수 있죠. 우리는 뭐다 그분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리고 사는 축복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왜? 환경에 빼앗기고 사탄에 빼앗기면은 또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걸, 이게 받은 걸 가진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보면 구석구석에 보면요, 자신의 백성 자녀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적이라. 그리고 기대의 심리를 갖고 살면 돼요. 지금 어렵다고 아니라니까. 반드시 그날이 오면 주께서 다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야,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 다 납니다. 그 본인을 생각하면 돼요. 다 내게 주신 메시지. 누가 아니에요? 나예요. 맞다. 나도 이제는 풍성하게 해주시겠구나. 기근도 멸망하지 않겠구나. 여러 나라로부터 수치도 당하지 않겠구나. 일주일장하고 그렇죠. 나무에 열매도 맺고 밭에 소산도 어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잘 삽니다. 앞으로 믿지 않는 나라,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 처단할 날이 옵니다. 멀지 않아서 곧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늘 희망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뭐하지 않다?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벽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제가 그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제가 배짱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액션이고. 예,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겁 없는 소년이 돼야 돼요. 겁 없는 소녀가 되고. 아무쪼록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뭐한다? 가리지 않는다. 자, 같이 볼까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하나님께서요. 사랑할 때는 항상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향하여 두사. 제가 축도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돌렸다 하면은 뭐예요? 그때는 진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 회복할 때는 뭐다? 항상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향하여 두사. 얼굴을 우리에게 같이 상면해서 대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도 우리 자신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이제는 평안히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집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고 사방에 멸시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평안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평안히 사시길 바랍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 그 주셨으면 뭐하라고? 누리라고 주셨으니까. 그렇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뭐하라고? 누리라고. 뭐하라고 주셨다고요? 누리라고. 어떤 일이라든지 이제 주신 것 받은 것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뭐하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거룩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무가 열매 맺고 땅이 솟아나 내고, 그렇죠. 땅에서 평안하고, 그렇죠. 그들의 이제 나무 뭐든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리고 종으로 삼은 자손에서 건져내고 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회복해 주신다고요? 반드시. 예,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실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포기, 낙심, 낙담, 절망, 포기. 예, 그래서 사탄이 주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서 우리가 두어서 우리가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 늘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뭘까요? 같이 봐요. 시작. 에스겔서 전반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회복해 주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뭐요? 기다리고 그 하나님 잘 믿고 살아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잘 믿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앞뒤로 해볼까요?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잘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전반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물론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지금 멸망당했지만 그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때가 차면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코로나19라서 어렵다 하지만서도 이것이 다 지나가면 다시 우리나라를 세워서 세계적인 나라로 주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의 나라니까. 믿는 백성들이 있는 한은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럴 때 우리 주신 하나님 축복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 이게 바로 우리 축복입니다. 또 볼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 그래서 동으로 가도 서로가 남으로 부르고 가도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같은 맥락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 함께하는 축복이죠. 결론적으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뭐예요?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은 고난을 통하여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죄악에서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회복해 주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인들이 결단합시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알겠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겠습니다.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알겠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겠습니다. 반드시 회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잡혀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서 소명을 받아 사역을 감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정말 아버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비록 멸망당했으나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되어서 영원한 성소가 되고 영원한 백성으로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신 메시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주께서 또한 동일한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거나 아버지 하나 고민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불굴의 신앙 일사각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여호와께서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행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깨닫게 알게 해 주신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만 붙들고 나가 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